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광야에서 5천여 명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성급한 제자들에게 재촉하고 계셨습니다. 어서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라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제자들을 향하여 재촉하셨던가요? 오늘 본문 말씀 앞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두고 축사하셨고, 주님의 축사로 인해 이 적은 음식은 수천 명이 먹고도 남는 이적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적 앞에서 사람들은 그 놀라움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우쭐해졌고,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군중의 소리에 내심 만족을 즐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본 군중들의 소리를 요한복음 6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리고 15절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세우고자 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무리들과 함께 새로운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배에 오르도록 하여라. 예수님의 재촉으로 인해 무리들과 함께 꾸며보려던 제자들의 달콤한 상상은 그만 깨트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아직 흩어지지 않은 무리를 남겨둔 채 서둘러 배에 올라탔습니다. 주님께서 홀로 남아 무엇을 하실는지 알 수는 없었고, 또 자신들이 이 밤에 급히 바다를 건너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 역시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서둘러 배에 올랐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뒤에 남겨두고, 그리고 새 임금에 대한 부푼 기대를 광야에 묻어둔 채 그 자리를 떠나 이동했습니다. 영광의 자리에서 벗어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던 때에 바람이 심심치 않게 바다를 거슬러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무리로부터 격리시키신 예수님을 날이 저물도록 혼자 산에 앉아 기도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5천 명을 먹이시기 전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권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기도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소 한적한 곳에서 잠깐 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하여 끝없이 다름질하셨던 주님도 한적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를 재촉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벨기에의 윤리학 교수인 자그 리글레글은 자신의 저술 게으름의 찬양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셔서 아무 말씀 없이 1시간, 하루, 이틀을 보내게 하시고 비로소 7일 만에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렇게 할 일이 없던 모세였습니까? 백성들이 극도의 위기에 처해 있어 한시가 급한 판국이었습니다. 아마도 현대인 같으면 30분쯤 있다가 뭐 이래? 하고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을 품은 시므온 노인은 평생을 더디게 기다렸고, 동방 박사는 별 하나를 기다리며 그 반짝임이 자신의 내면의 마음에 노래가 되기까지 오래
참았습니다. 지은이가 알려지지 않은 시 한 편을 전합니다. 주님, 절 더디게 하소서. 제 가슴에 고통을 마음의 고요로 가라앉게 해 주소서. 제 바쁜 걸음이 저 영원한 시간의 흐름을 보고 늘어지게 하소서. 일과를 바쁠 때 저 영원한 언덕의 무풍 상태로 마음을 가라앉게 하소서. 제 신경과 근육이 긴장을 생각하는 노랫가락으로 누리게 하소서. 주님, 절 더디게 하사 저의 뿌리가 삶의 끝없는 가치의 토양에 깊숙이 박히게 하소서. 더디게 하소서. 예수님도 한적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놀라운 기적 앞에서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의 찬양하고 큰 소동을 일으킬 때 예수님은 한적한 기도의 산에 오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영광이 있을 때 조심하고 오히려 고독한 자리로 조용히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의 소리로부터 멀어져 한적한 곳에서 잠시 머무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소리로부터 멀어져 세상의 분주함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한적한 기도의 시간은 밤 사경이 되어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 제자들은 그들의 행로를 전혀 진전시키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심하게 거슬러 불어오기 때문에 노를 젓기에 어려움이 많았고 밤이 깊어갈수록 그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지친 몸과 함께 믿음도 쇠약해지는 현상이 나타나자 서서히 두려움의 그림자가 제자들을 엄습하여 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그들에게로 오셨습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은 유령인가? 라고 외치며 사색에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오병이어 기적은 벌써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들의 두려움과 우둔함은 책망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마음의 평안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파도를 밟고 오셨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인생에 넘치는 모든 혼란을 발 아래 밟아 버리셨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왜 두려워하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변화를 많은 세상은 마치 제자들이 마주친 돌풍이 잦은 바다와 같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때로는 염려와 불안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마주한 파도를 밟고 그들에게 오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눈앞에 있는 수많은 혼란 발 아래 밟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스도인이 항상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모든 것은 주님의 발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로 오심을 기억하십시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실 때 제자 한 사람이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의 모습에 감동이 되어 베드로는 자기 물 위로 걷고 싶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즉시 오라 하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외친 베드로의 신앙은 과연 칭찬할 만큼 컸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칼뱅은 이 일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는 신앙의 날개가 없이 날고 싶어 했으며 그리스도의 음성이 자기 마음에 확고해지도록 하지도 않고 발밑에 파도를 어떤 견고한 것으로 여겼다. 그의 의욕이 좋은 행동 원리로부터 솟아나온 것만은 의심이 되지 않으나 이 의욕이 그릇된 과잉 행동으로 전락되었으므로 칭찬할 만하지 못하다. 사람은 물 위에 서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물 위에 걷는 일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에게 이 순간 가장 필요했던 것은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뿐이었습니다. 물이 콩코르테에 바뀐 것도 아니요, 그의 앞에 그의 능력이 되실 예수님만이 서 계실 뿐입니다. 그러나 커다란 파도가 덮쳐서 베드로의 믿음을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믿음이 두려움으로 변하는 순간 그의 발은 그만 물속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두려워 파멸해가는 베드로를 향해 주님은 자비롭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부족하여 물에 빠져 허덕이던 베드로를 물 위로 이끌어 올리시는 주님의 손길은 믿음 없는 베드로에게 시작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어집니다. 세상에 여러분 일들로 인해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에게 주님은 자비로우신 손길을 건네시며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느냐? 우리는 못 믿어도 하나님만은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에 참된 것입니다. 주님은 진짜로 믿으셔야 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치고 순탄한 향해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하여 배에 타있던 여러 사람의 선원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절하고 존경을 표하며 이와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며,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수많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환난 중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비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고백이 견고히 세워질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켜내시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함께하지.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찾아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걸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기지 못하지만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음을 압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승리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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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마